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서신 편지이지요. 고린도후서는 이후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로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건물을 건축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주로 비교적 부유한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집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집이 교회가 된 것이지요. 고린도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선교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만나게 되었지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이유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바울을 방문한 글로에의 집 사람들에게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자세히 풀어서 답변해 준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이 생긴 이유를 보면 고린도의 문화와 고린도의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세계 3대 운하인 수에즈, 파나마,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고린도 운하는 절경을 이룹니다. 고린도는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상업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왔지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약 1,000명의 신전 종교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고린도 지역 전체가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를 가지게 되었지요. 고린도인 같이 행동한다, 고린도인 같이 산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부도덕한 생활을 한다,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 전체가 물질적으로 번영한 만큼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며 나뉘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이름들이 소유격으로 쓰여졌습니다. 나는 바울의 것이다. 나는 아볼로의 것이다. 나는 게바, 베드로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특정 지도자들의 소유가 된 것 같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파당이 두 파로 나뉘어져도 큰 문제인데 파당이 네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이끌었던 특정 지도자만이 자신들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멀리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고 정작 베드로는 고린도에 다녀간 적이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아볼로 역시 순회 설교자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특정 지도자를 따르며 파당을 나눈 것이지요. 파당만 나눈 것이 아니라 성도의 지위의 우위를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현재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 고린도 전서는 지금 현재에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펼쳐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현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자신에게 신앙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었던 특정 지도자만이 자신의 진정한 지도자로 여기고 새로운 신앙 지도자에게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만, 이 전도사님만, 이 장로님만, 이 권사님만, 이 선생님만 진정한 자신의 신앙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신앙 지도자의 말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지도자가 이미 마음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파당을 나누게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 바울이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죄사함의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으니 특정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스데바나 집 사람 외에 세례를 더 베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말하지요. 바울이 특별한 권력이나 파당을 세우기 위한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경히 여긴 표현이 아니라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특정 지도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파당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아닌 의지하는 그 무엇, 그 누구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앙의 깊이와 너비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구, 다른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신앙의 지도자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사랑의 길이요, 연합의 길이요, 화목의 길입니다. 주님을 닮아 사랑의 삶, 연합의 삶, 화목의 삶을 만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엎드려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